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표적은 단순히 이적이나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적이나 그 기적만을 나타내는 게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을 볼 때마다 이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그 어떤 표적보다도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정말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이죠.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창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나타나야 될 그러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 주여, 당신이 바로 참된 생명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오 주여, 내가 지금 회개하며 당신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며 또한 이 표적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표적이 일어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하는 그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을 보고 알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그러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제의 그 오병이의 표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표적보다 더 센 표적,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라는 게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모세 다음에 모세가 말하였던 나 뒤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모세 정도는 행하여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정말로 참된 그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모세가 행하였던 그 표적,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백성들 먹였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요. 저희가 한번 믿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과 같이 한 번이 아니라 그러한 이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매일매일 한 40년 정도는 행해야지
우리가 믿어주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이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그러한 문제이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험에 많이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부흥하는 교회, 참된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 다른 교회와 다른 무엇, 조금 더 쌈박한 무엇, 조금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무엇, 우리로 하여금 한번 만족시켜 주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을 원합니까? 오늘 주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교회의 표징이 아닙니다. 참교회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그 주시고자 하는 것, 이들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광야의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요구하였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32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모세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도구인 모세를 떡을 준 그러한 본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계속적으로 속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었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니 주님, 당신이 그 야곱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물을 주었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잖아요.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이 생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도구를 본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참되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떡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떡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떡을 그들이 먹고 나서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도 동일합니다. 오병이의 그 떡을 한번 먹었다 해서 그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영원히 그냥 계속 그 떡이 그들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할까요? 아니요. 남았던 그 12강주조차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참된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현상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현상만을 따라다니게 되면 보여지는 그 무엇, 쌈박한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그것이 참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시는 그 참떡을 먹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 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떡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한 번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었어도 그것 먹고 죽는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
떡!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직도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늘 내가 떡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어제 떡 말고요. 만약 그런 떡이 있으면 어제는 뭐 이들이 생각하기엔 그거죠. 어제는 뭐 시루떡을 주셨으면 오늘은 조금 더 고급 떡을 달라라는 게 이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시면서 항상 이 떡 내일도 주시고요. 모레도 주시고요. 40년 동안 계속 달라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이 무엇일까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 세상의 떡,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붙잡지 마십시오. 그럼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병원, 우리 약국을 가게 되면 어떻게 약을 드십시오라는 그 처방법을 알려주죠.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 3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오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로마인들이 이것을 착각했었죠. 그 로마 사람들은 이 성찬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먹어? 아니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성찬을 하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먹게 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만족과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명의 주로 알아서 예수님께 오는 자, 그는 어떻습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불신앙을 봅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진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는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말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들 중에도 지금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유대인들의 이렇게 많이 하였는데도 이들에게 이렇게 믿지 못한다면 이게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오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이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39절과 40절 말씀도 너무나도 은혜롭죠. 주님이 이 택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39절과 40절 말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 그러한 백성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어디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러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4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때로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택하셨느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4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주님 고난 가운데서 제 믿음이 목사님 저한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 걸어갖고 고난 가운데서 제가 너무나도 두려운데 제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아니 권사님, 아니 성도님,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계시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 6장 우리 39절과 40절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구원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